이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로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번제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저는 마이블로와 차량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 29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군대의 계수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자국의 군사력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전 세계에 몇 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020년 세계 군사력 국가 순위를 찾아보니까 1위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6위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일본하고도 고작 0.5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2018년도에 발간된 국방백서를 보면 우리 군의 병력, 전차, 전투함, 잠수함 이런 군 병력들의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런 병력들도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군의 전력을 알아야 군사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고, 또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고대 전쟁사에서는 무기나 전술들에 비해서 이 군대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해전술. 다른 게 전술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것 자체가 전술이 된다는 겁니다. 군대의 규모를 아는 것은 전쟁의 가장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많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군대를 계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아니,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들을 못하게 막으셨기도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도 하시죠.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한 다음에,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큰 재앙이 내려지고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민수기 2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이 제사들에 대한 규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군대를 계수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참 전쟁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우리가 이렇게 침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적을 만나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적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평화, 평화. 우리가 함께 평화합시다. 지금 이 맥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갑자기 적을 만났더니 평화를 이야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상한 맥락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맥락이 맞지 않지만 군대 계수와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묶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 안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군대의 개수와 제사 드리는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민수기 29장에서 각 제사들을 기록하며 반복되는 구절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7절 그리고 12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7절에는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12절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죠.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마. 오늘은 그냥 쉬어. 푹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 그냥 쉬어, 막 쉬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꾸 일하는 데에, 다른 생각하는 데에 너의 노력들을 쏟지 말고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 오직 하나님만 묵상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대를 개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군대가 만 20살 이상 장정이 60만 173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10만이면 대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인 이 고대에 60만의 병사라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이웃의 어떤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이 다가올 때 모두 다 겁을 내고 벌벌 떨 만한 그런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점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병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만 바라봐. 나에게만 신경 써주지 않겠니? 나만 의지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신들의 타고난 그런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앞의 말씀과 맥락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군사를 개수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켜야 하는지, 유월절, 초막절, 77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삶에서 적용해야 할 믿음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 아픈 것들, 어려운 것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 내려놓았다가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그것들을 주섬주섬 하나씩 챙겨서 도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낑낑대며 아득바득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 인구 계수들을 통해 또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우리의 능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돌풍을 만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를 때릴 때마다 이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리저리 방황도 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뭘 하냐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잃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막 큰 노력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마디,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딱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용우야, 날 좀 바라봐. 용우야, 날 좀 바라볼래? 아무개야, 너 나 좀 의지해 볼래? 누구누구야, 너 나만 바라봐 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우리를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멀리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득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